오늘 읽은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설교하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도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 독사의 자식들아 하시면서 하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남기셨고, 또 유다서도 오늘 이 베드로후서 2장과 아주 유사한 말씀으로 엄중한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도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또한 이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먼저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봤던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거짓 선지자들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특히나 탐욕과 또 방탕한 삶, 또 타인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그런 삶에서부터 우리는 빨리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또한 신자들이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비방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지혜를 얻고 이 마지막 때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0절을 한번 봅시다. 10절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모욕과 비방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배우고자 하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기독교의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사람들, 예를 들면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나 또 오늘날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나 또 성윤리에 대한 가치관이나 또 낙태에 대한 가치관이나 결혼에 대해서나 또 교육에 대해서나 자녀 출산에 대해서나 또 세상 유흥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때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경의 문자에 갇혀 있다,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어떤 한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보수적인 교단의 신학교 교수님과 진보적인 신학교 교수님이 나와서 서로 토론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진보적인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하는 주장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데 왜 그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억누르며 사냐. 지금 이 베드로 저 후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자유라는 주제가 등장하는데 그들도 자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런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자유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야지,
왜 얽매임에 사냐 그런 식으로 비난하며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17세기 영국에 보면 청교도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당시 영국에서 신앙을 지키다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 17세기의 이 청교도라는 말은 그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로 쓰였던 말이었습니다. 이 퓨리탄이라는 말은 이제 엄격한 자들이라는 뜻인데 당시 유럽에서 엄격한 금욕주의를 추구하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카타리파 이단들이 있었는데 마치 그 사람들을 지칭하는 듯한 말, 그것이 퓨리탄이었습니다. 엄격한 자들. 당시 청교도들이 이제 종교개혁의 가르침을 엄격하게 받아들이고 또 신학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순수함을 추구하면서 어떤 순결이나 또 낭비나 사치나 이런 것에 있어서 엄격하게 하니까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나치게 엄격한 자들이다, 퓨리탄 이렇게 조롱하며 했던 말이 청교도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임스 1세가 다스릴 때 이 청교도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당시 영국은 이제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고 영국 성공회는 국왕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국왕이 교회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하게 됩니다. 근데 청교도들이 워낙 신앙적으로 순수함을 내세우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 내분을 일으키려고 제임스 1세가 유흥장려 정책을 펼칩니다. 당시 청교도들은 주일을 온전하게 지켰는데 이 제임스 1세는 주일에 경건하게만 지내지 말고 춤도 좀 추고 게임도 좀 하고 스포츠도 즐기려고 하면서 오늘날의 그런 스포츠가 아니고 막 곰에다가 이렇게 창을 집어 던지면서 서로 웃고 노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주일에 함께 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이 결국 청교도들 사이에서 실제로 내분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된다. 결국 그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엄격한 자들이다. 그런 조롱의 말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지는 않습니까? 꼭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들 주위에 친구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때로는 조롱 섞인 말로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머리를 절레절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대학생 때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학군단을 할 때 한 선배가 지나치게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저와 같은 단과대학은 아니었고 제 동기는 이제 합동 측의 이제 목사님이 되었는데 그 친구가 있는 단과대학 선배였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후배에게 주일에 나오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선배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는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술도 안 먹고 또 도덕적으로 조금 건전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자리를 빼고 하니까 이 기독교인에 대해서 아주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동기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모욕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냐 그러면서 아주 조롱했던 그런 선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향했던 그런 조롱과 비방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런 조롱과 비방이 있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 박수 쳐주고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를 비방하고 왜 저리 가는 거야? 왜 저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면 편한데 왜 절로 달리게 하는 거야? 라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흑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는 그 방식, 그 달리게 하는 방식에 따라 함께 달리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달리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일로 안 달리는 거야? 왜 항상 이상하게 저 좁은 길로 가는 거지? 라고 하면서 비방하고, 이 비방하다는 단어가 조롱하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 하니까 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면 그 이상하게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과 조롱 앞에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달리게 하는 그 길 가운데 찾아오는 당연한 일인 것인 줄 알고 오히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마시고 진짜 그런가 싶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을 따라 달려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리석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욕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욕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 하니까 영광 있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천사들도 감히 비방하지 못하는, 모욕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욕을 당할 만한 자들이구나,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조롱하고 모욕해도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인 것을 알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며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우리의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18절을 함께 봅시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지혜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조롱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특히나 세상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굳세지 못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흔들리는, 연약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18절에서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사람들, 이제 막 피하여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을 또 유혹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또 신앙생활은 오래 했지만 각자 자신만의 흔들리는 부분,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연약한 부분, 흔들리는 부분을 집요하게 접근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13절에서 유혹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미끼를 던져서 잡는다라는 표현입니다. 낚시에 빗대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어부했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낚시를 많이 해봤을 겁니다. 마치 그렇게 낚시를 하듯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에 사탄이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잡아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성경에 몇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부터를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민수기에 있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민수기 후반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앞까지 이르게 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 우측 지역, 동쪽 지역들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일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동안 그 백성들이 그토록 바라왔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니까 요단 동쪽에 있던 모압의 왕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람은 큰 돈을 받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만한 큰 계책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뭘까요? 뭐였을까요? 아마도 음행과 관련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시딤은 요단강 바로 오른쪽에 있는 곳이고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있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바로 앞까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건드립니다. 모압의 여인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날로 따지면 번개팅도 하고 서로 러브샷도 하고 하면서 막 그런 음행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광야에서 지내왔습니다. 지금 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세와 연세 많은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뭐 그런 걸 봤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들이 맛있는 음식에 또 술에 이런 걸로 준비하면서 유혹을 하니까 바로 그 미끼에 물려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또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오는데 우리도 나는 뭐 이 정도면 됐지, 신앙생활 이 정도면 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연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아직 굳세지 못한 부분들, 쉽게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이 어떤 유흥과 쾌락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금전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 근본에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자유로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 같이 어떤 자유로운 모습, 세상의 어떤 자유로운 모습, 교회 갔더니 늘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편하게 좀 하고 싶다, Don't touch me, 나를 건들지 마. 우리도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친구들을 보면 참 즐겁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참 자유롭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면서 부럽기도 하겠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돈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보면서 흔들리고 부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만약 사탄이 던지는 미끼가 있다면 그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흔들리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자칫하면 이 약속의 땅 앞에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흔들린 부분이 있다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마치 영국의 청교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이, 여러분 결국 영국의 교회는 17세기에 제임스 1세가 유흥 장려 정책을 펼친 이후로 급속도로 타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부의 청교도들이 그 영국 땅을 떠나서 신대륙을 건너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것임을 알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흔들리는 부분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면 내가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때로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민수기의 사건도 보면 사람이 유혹에 한번 넘어가면 어떤 정말 이성이 그냥 막 무너집니다. 분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잡혀와서 음행에 가담한 자들을 모세가 형벌에 따라 사형의 형벌을 내립니다. 사람들이 성막 앞에 모여서 막 울고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닙니까? 시므온 지파의 한 지도자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성막에 우는 사이에 틈을 지나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음행합니다. 유혹을 당하면 자기의 판단력으로 그것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거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울고 보고 하는데 그 소리도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판단력이 아닙니다.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흔들리는 부분, 아직 믿음이 굳세지 못한 부분 가운데서 찾아오는 그 유혹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다양한 비방과 유혹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이 마지막 때를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